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낙원을 상실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살펴본 바가 있죠. 그때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 전혀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이 지상에서 아마 없애버렸겠죠. 지금 있을 이유도 없고요. 이미 노아 홍수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각병동과 더불어서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정말 그 에덴 그 낙원의 실체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놔주셨다는 거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쫓겨났던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오늘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 생육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담 이후에 첫 세대를 할 수 있는 이 가인과 아벨, 이 사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을 하나 좀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는,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목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제 아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죠. 아담 이후에 그렇죠? 아담 이후에 이제 아벨과 가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담 이후에 주어지는 그 인류의 두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벨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가인과 아벨, 이 두 부류에 구분되어진 이 두 부류가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서 어느 줄기를 타고 우리에게 전달됐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하와가요, 동침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하와의 신앙적 고백은 매우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하와로서는 이런 신앙적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이 하와는 최초로 출산의 잉태의 고통, 출산의 수고로움을
맛본 그러한 녀석이죠. 그래서 가인을 얻습니다. 가인을 이름을 갖다가 그 밑에 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얻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이 얻었다, 소유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와가 아담이 이름을 짓고 하와는 그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신학적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사실은 하와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죠.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의 뜻은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타나 있나요? 아벨은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암시하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죠. 근데 가인은 이 농업을 했었고요. 아벨은 그 농사를 짓는 목축업을 했었죠. 아벨은 목축업. 그래서 양을 친다고 했는데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가축입니다. 가축을 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목축업을 하고 가인은 농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진화론에 입각해서 배워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아주 미개한 그러한 사회를 걸친 다음에 점차 문명의 세계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 인류 시조 때부터 정말 상당한 문명을 구가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은 얼마나 고대의 문명,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명이 분명히 이 지구상에 아직도 흔적이 남아져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보면은 지금 학계에서도 크게 이제 양분돼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고대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4대 이런 문명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더 한 뭐 10,000년, 20,000년 전에 이미 뛰어난 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때부터 이미 농업과 목축업이 시작부터 역사 초기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진화론이 허구적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섭리하시는 분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서는 이 조그만 자연 속에서 그 연구해가지고서는 쓴 것이 맞겠냐 말이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문명을 갖다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만들겠냐 말이죠. 그러나 이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가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온갖 지각이 변동되면서요. 그러면서 이 문명이 많이 이게 퇴보가 되어지는 그런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월이 흐른 어느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어떠한 날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날들인데 그 날들의 끝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들의 끝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과 가인이 각각 목축업과 농업을 통해서 얻은 소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런 신앙적인 검증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 중대한 사건을 발생되어진 때다. 이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드디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요. 당연하죠. 자기네가 얼마나 정말 그 곡식을 지으면서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서는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드렸겠죠. 그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 아벨과 그의 제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4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래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가인이 얼마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우리가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또한 그 어떤 성경에 흐르는 그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한창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냐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그래서 받으셨고 가인은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했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정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았듯이 여기 보면은 보세요. 그림도 또 졸리실까봐 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림도 좀 보시라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17장 이렇게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규례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성문화 시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이 피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모형이고 예표였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성문화 시킨 겁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율법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야 그때 받았으니까 알 수 있지만은 율법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왜 짐승 제사를 그렇게 이어져 왔을까?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규례를 사실은 성문화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 규례를 받은 겁니다. 뭘 통해서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아, 우리의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려주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가인에게, 아벨과 가인에게 아버지로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서는 에덴에서 쫓겨났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그때 내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을,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는 가죽 옷을 우리들에게 해입혔었어. 이것이 사실은 규례거든요. 그 행동 자체가 규례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줄게. 긴 옷이라고 했잖아요. 긴 옷을 덮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알고 후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한 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가장 먼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짐승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봤을 때에 또는 유월절 사건을 봤을 때는 양임이 짐작되어지죠. 양으로 그렇게 해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양으로 잡으셨겠죠. 아니면 뭐 소가죽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출연했을 때는 양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양으로 했는데 그것도 첫 새끼 양, 새끼 어린 양을 잡아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려요. 아벨도 자기의 첫 새끼 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알고서는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신본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준 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규례를 보여줬고 아담은 이들에게 전달해줬고 그때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로 전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면은 신본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고 한다면은 이 짐승의 새끼의 피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구나 라고 해서 아벨은 그대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신본주의 제사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를.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 들은 이야기를 믿고서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아담에게 그것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뭘 얘기 들었을까요?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나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그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어.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습니다. 너 의로워 이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너 의로워. 네가 그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벨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아벨의 그 양의 제사는 믿음으로 바랐습니다. 장차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물론 십자가까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아벨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라요. 그리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증거로 뭘로? 양의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첫 번째 사람으로서 등극이 된 겁니다. 이 아벨이. 그래서 이때나 지금은 여전히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사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뭐가 우리의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이 삶이 신본주의적인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증입니다.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신본주의 제사는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로마서 12장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되면은 가인은 뭐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드렸지만은 누구 생각에 그거는? 예? 그거는 가인 생각 아닙니까?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제사입니다. 이거. 가인은 인본주의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아벨은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인은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 좋은 속인대로 하는 부류가 있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바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보면은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가인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럼 소제를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규례 때에, 율법 시대 때에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항상 피의 제사와 더불어서 소제가 거기서 곁들여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소제만 단독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잖아요. 함께 그러면서 소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 없이 소제만 드릴 수가 없어요. 피의 제사가 없으면 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아벨의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 해요? 사망의 길이었어요. 자, 가인이 드려서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것도 바라요. 바르다 말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자기 속임대로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는 뭐예요? 죽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가인이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죠. 이 안색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이 이 분하고 싶은 이 분함과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왜냐면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벌써 이 가인에게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뭐가 있다? 쭉 나오죠. 뭐 음행서부터 시작해서 뭐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면서 시기와 분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기와 분냄이 그 안에 있어요. 어디에요? 육체의 일 중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시기하고 분낸다, 이것은 곧 뭐예요? 육체의 일이 분명한 겁니다. 성령의 일은 아니에요. 육체의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 가인이 지금 뭡니까? 육체의 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드러났을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가인서부터 곧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분하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좋은 속인 대로 저 죽이고 싶어.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변화예요. 이 내적인 변화는 곧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는데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가인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자, 선을 행했어요. 만약에 짐승으로 피해 제사를 드리면은 그것이 선이에요. 지금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아벨은 선을 행했습니다.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벨처럼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낯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뭐 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너는 지금 죄가 만약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해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뭐 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가인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으니까는 너무 그 죄가 막 작동을 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탓을지니라. 벌써 하나님이 아시죠? 막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죄가 죄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막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넌 죄를 다스리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래서 싹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들여 나가서. 가인이 아벨을 벌써 이 어둠의 세계가 되잖아요. 이게 쳐 죽이니까 어둠의 세계가 그 최초의 이 죽음이 들어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죽는 것이죠. 짐승의 첫 죽음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분을 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가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거든요. 마귀가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막 죽이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을 품다가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을 품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누르고 내 안의 죄성을 눌러버리고. 근데 이때는 뭐 가인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죽이고 싶어서 야 우리 들에 나가자.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처음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첫 죽음이 인류에게 나타난 첫 죽음의 경험이 곧 무슨 죽음입니까? 뭘까요? 저거예요. 퀴즈입니다. 뭘까요? 인류가 지금 첫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의 성격이 뭐예요? 그게? 예?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네요. 순교 아니겠어요? 순교 당한 거 이게 지금. 성격을 내가 얘기했다. 성격. 괜찮아요. 저만 아는 대답이라. 제가 순교 아니겠어요? 이게 첫 죽음의 성격이 순교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속임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받을 핍박은 어떠하겠냐 말이죠. 그걸 예견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줄기를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죽일 것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자기 형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메시아를 계시해 주기 위한 구약 성경이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한 대목들이 지금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 계시로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그렇게 녹록치 못합니다. 예수 믿고서는 막 평안하다고 하니까는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여건들은요 더 힘들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주변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뭐 주변이 여건이 좀 좋아지고 막 그러면 평안해지는 것 같으잖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평강을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평강입니다. 성도의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질적으로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평강을 누리고 사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평강까지 잃지 말고 평강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인도 방법이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형통함을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이 공고함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인내의 기도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줬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래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그 죽음을 아벨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선지자부터 쫙 마지막 바갈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벨의 이 피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아벨의 피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아벨은 여기 보면 그러죠.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야와 아벨에게 말하되 저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피와 성격이 또 전혀 다릅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셔, 내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호소의 피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피는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얘기했듯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그래요. 성도들이 머무는 곳, 성도들이 가는 그곳은 더 이상 진동하지 아니하는 곳이며 천사들의 천만군의 천사들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쭉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 곧 뭐예요? 그 뿌린 피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성소에, 하늘 성소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아벨은 호소의 피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나가시는 화목 제물로서의 그 피로서 흘리시는 피예요. 실체와 모형은 이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호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의 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피,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더 나은 피를 성소에 뿌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벨의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폭넓게
깊이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이때부터 얼마나 해나가는지 모르죠. 그러니 지금 이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어지는 그러한 계시적인 내용이고 언약의 성격을 띤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내용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조명이 되어지고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도 뭐다?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자기 좋은 속인대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아벨의 이 반열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임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반열에 앉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도 찬미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